7월 둘째 날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 여전히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남아있고 상황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6월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있게 기도해서 7월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보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증거의 돌무더기가 가득한 길랏, 증거의 돌무더기가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보여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15절부터 23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도 좀 친숙한 본문이잖아요.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열어주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이 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일어난 일인데,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 전략이 다 어디서 나오나? 엘리사에게서 나온 걸 아는 거예요. 모든 것들 엘리사가 그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 공격할 때 그 수도인 사마리아를 공격할 게 아니고 엘리사를 먼저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도단성에 거하고 있었던 이 엘리사를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 이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진을 쳐요. 이렇게 둘러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군사들은 사마리아 수도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둘러쌌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가득 에워싸있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너무 두려우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하면서 너무 당황해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집사님이 너무 힘이 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어려움은 때를 지어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 해결했다 싶으니까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생각해보면 그죠.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조금 이제 한숨을 돌릴까 싶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울산에서 제법 큰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되게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거 보면서 저 연세에 이미 증경노회장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연세가 돼도 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수 있구나. 뭐 은퇴를 바라봐야 되는 분이 교회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할 정도로 목사님 난처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사임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는 것들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분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너무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겨쌀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사자성에도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아무리 둘러봐도 숨구멍이 없고 도망갈 구멍이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처할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처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방법이 주는 하나님의 주된 원칙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요즘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파이팅, 이게 하지 말아요. 힘없는 사람이 힘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이팅, 힘내라, 이렇게. 힘낼 수 있으면 왜 힘을 안 내겠어요? 힘이 안 나니까 힘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파이팅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진짜 이 말이야말로 누가 여기에서 두려워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둘러쳐 있으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얘기해 줄 때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너 이렇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네 두렵지? 내가 이거 해결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뭐 방법을 같이 제공할 때 이 말이 의미가 있지. 야, 힘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이거 되게 립 서비스에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당연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보다 훨씬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똑같은 상황을 두고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엘리사의 사환 그 청년은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그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의 대적보다 더 많다는 것을 엘리사는 보았고 엘리사의 사환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눈이 열려 있는데 청년은 지금 눈이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 엘리사의 말이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괜히 걱정했네요. 청년이 주인님 괜히 걱정했네요. 주인님 다 믿는 구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믿음에 관한 싸움이에요. 믿음. 근데 이 눈은 육신의 눈은 아닐 거잖아요. 결국 믿음의 눈, 우리가 혹시 영안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 것과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 대동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면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문제가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경험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건 여러분 사람이 인지상정이잖아요. 누가 칼을 갖다 밤에 이렇게 칼을 이렇게 이런 상황을 접하면 두려운 게 너무 당연한 일이죠. 다만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두려움은 불신앙이라고 가르쳤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운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면 그게 선명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선명해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의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은 희미하게 보이고 두려움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내 눈앞에서 뻔히 보이고 내 육신의 눈으로 뻔히 보이고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문제는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데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대로 싹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실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의 뭘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단련하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뭐 없이는 못 사나요? 믿음 없이는 못 살아요. 한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늘 해결이 되면 문제가 아니겠죠. 아이가 뭐 크레파스를 사야 되는데 아빠가 돈을 줘서 살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 문제라고 하겠어요? 누가 이걸 문제라고 하겠어요? 지금 집에 먹을 게 없는데 저녁 때 가서 그럼 마트 가자. 마트 가서 음식을 사올 수 있으면 누가 이걸 문제라고 하겠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돈도 없으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 문제 대신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신에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심보다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신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걸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안방에 아빠 계시는데 아빠한테 마트 가자 하자. 이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보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살펴보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었잖아요. 밤모섬에 잡혀갔던 사도 요한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미티안의 그 지배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밤모섬에 잡혀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초대교회 그 정말 10대 박해 중에서 가장 큰 박해라고 할 수 있는 도미티안의 시대 가운데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방법은 뭐냐면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싹 물리치는 방식으로 하나님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Come up here.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환상 가운데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세요. 천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과 24장로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땅에 로마를 보여주시죠.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해가 지지 않는 그리고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어디 다른 곳을 갈 수 없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얘기할 만큼 온 땅을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어떻게 로마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보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로마가 아무것도 안 돼. 그게 뭐냐면 하늘의 눈으로 땅을 쳐다보는 연습을 하시게 하죠. 에베소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서 영국팀 여러 가지 외국 예배팀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예배를 그때 잠시 드릴 수가 있어서 요즘은 조금 힘들 텐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붙들고 함께 예배 드렸거든요. 천상의 눈으로 이 땅을 쳐다봐라. 천상의 눈으로 지상을 쳐다봐라. 이 땅에 참 주권자가 누구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눈을 열어주시는 여러분 성경에는 대부분 그런 사건들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이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그냥 오병이어를 먹이신 게 아니라 진짜 보여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너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배워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다 먹고 나면 이제 남은 거는요. 제자들은 야 남은 거 없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 답답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언제든지 오병이어만 있으면 그들을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선생님 랍비라고 불리는 그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고 하나님을 선물하고 싶으신 거죠. 떡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 진짜 선물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주님은 그거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6월달에 인생에 정말 낭떠러지까지 하나님께서 내모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지금 한 분 한 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 속에 여전히 기도해야 될 상황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이시다. 그분은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그거 믿는 거죠. 그거 믿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신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성부와 성자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D.A. 카슨이라는 세계적인 학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곁에 누가 계시냐면 아니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일체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기만 하면, 그게 보여지기만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쩌면 이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고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날에 오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때 내가 괜히 그 쓸데없이 그런 걸 걱정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크레파스 못 산다고 걱정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지금 크레파스 없어서 걱정한 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믿음 없으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어제 월요일이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낮에 들리셔가지고 잠시 앉아서 기도 부탁을 주일날도 하고 가셔서 집사님 그렇게 기도 부탁해서 월요일인데도 아침 일찍 내려와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고맙다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당사자가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되면 정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병이 걸렸는데 당사자는 참 어렵다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집사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처럼 또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나오면 집사님도 기도하시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가 돼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딱 보여주면 그때부터 이것도 자유함을 임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다른 눈에 대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번에는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것으로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참 안 좋은 사람들, 또 안 만났으면 더 좋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좀 감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아닌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막아주시는, 눈을 어둡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엘리사가 바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고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 따라오라 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라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들이 또 눈을 열어주었어요. 눈을 감기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눈을 여시며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딱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변에 사마리아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둘러치고 자기들은 아람 군대는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엘리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죠. 그런데 엘리사가 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오히려 지금까지 걸어오는데 힘들었으니까 밥하고 빵하고 물 줘서 먹게 해서 힘내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기 힘내가지고 언제 다시 칠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왕이 이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왜 이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야지 다시 위협 요소를 제거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똑같습니다.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그 사환 청년에게도. 사실 그 사환 청년이 대표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눈을 열어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누가 여기에 계시다고요? 저 우리를 치는 원수들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고 많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보이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모릅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맨날 떨고 기껏 한다는 게 바알이나 섬기고. 우리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믿지만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뭐가 없으면 불안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너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염려들을 다루는 방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믿고 그것을 다루는 것과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 사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그 안에서 안심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오늘 본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쟁, 이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번개로 그들을 다 물리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남의 간증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간증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어려움을 좋다 하겠습니까? 나 어려움 환영, 와 하나님 역사 볼 수 있을까? 어려움 환영,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어려움은 다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 삶에, 네가 겪고 있는 삶의 그 현장에서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로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시고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일어난 어려움들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꼭 보시길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두 번째는 아람 군대에게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아람 군대를 다 죽이면 소문은 났겠죠. 소문은 났겠죠. 저 간데 하는 저 아람 군대가 다 뭐 어떻게 됐다더라. 저 선지자에 의해서. 그거 말고 이들을 살려서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군대 전체가 누구에 관해서 얘기했을까요? 야, 내가 저 우리 북이스라엘 이번에 치러 갔잖아. 도단성에. 근데 갑자기 선지자 뭐 엘리사가 뭐 이렇게 기도하더니 우리가 눈이 하나도 안 보였고 다시 눈을 떴더니 사마리아더라.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안 죽이고 먹여서 보내더라. 그럼 뭐가 더 두려울 것 같습니까? 전쟁에서 한번 진 거요? 아니요. 전쟁에서 지면 더 큰 군대를 준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들 모두를 살려보내는 것을 통하여 이들 모두가 누구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본 사람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람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다시 북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에도 북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두려워 떨어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만들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이 주는 어려움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면 초가에 빠뜨리고 있는 어려움보다 우리 하나님 더 크고 위대하신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그것 꼭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분을 배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일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저희 자기들은 토요일에 이 요양병원에 와 계신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건 저희 자기들은 어제도 이제 잠시 올라갔다 왔는데 저희 자기들은 또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저희 장모님도 어제 또 혹시 교회 간단가 집사님 전화에 교회 가셨다고 그랬어요. 교회 가셨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우리에게 저 신기하지? 희한하지? 저 사람만 어떻게 해결됐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두 가지 붙들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일어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이 어려움들 하나님 보라고 주신 현장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 현장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라고 주신 삶의 현장인 것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나만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랑구대의 눈을 또 닫았다가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도 열어주옵소서. 우리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의 사환의 눈을,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들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영적인 시력이 약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신뢰하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신뢰하면서 그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선명하게 보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 그 샬롬으로,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법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친척들과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보는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역사,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보는 역사, 우리 주님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경화 권사님, 이태 김정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